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십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맞는 발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끌은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후세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아들과 손자를 부르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송도는 하나님의 바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도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송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송도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여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아마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송도는 하나님의 바라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지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것은 경을 읽을 때에 옆에서 시식을 거들어주는 그런 수정두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바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바라지, 해산 바라지, 옥 바라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뒷바라지라고 하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리자인 거지요. 대언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이 땅의 성도들도
성도는 하나님의 바라지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맞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바라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구별하여 불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지체요, 공동체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맞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대하게 되어지면 요셉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지가 되어 있는 듯 보여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5분 대기조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계셔야 하고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의 뜻을 하다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5분 대기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5분 대기조가 뭔 줄 알죠? 군대를 안 갔다 오시는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위급한 비상시에 항상 5분 대기조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고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 때 찾는 분이십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위기가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지요. 위기 때나 평안할 때나 그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할 그 하나님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내 삶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내 자리에 내 삶 속에 내 신앙에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5분 대기조가 되어서 우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계셔야 하고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의 뜻을 하다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있는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가기를 원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챙기는 일에 하나님을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위용 대상으로 생각해 오지는 않았을까? 자이든 타이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고 살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참 부인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지로 부리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지로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야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목숨 걸고 해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바라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한 사람의 영웅이 등장하지요.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로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 그 애굽 행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일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6절에 보면은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든 간에 그것이 악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면 사용되어진 만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심판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악한 도구든 선한 도구든 쓰임받는 건 맞는데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악한 도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일지라도 그 도구는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애굽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시킨 그 애굽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때가 차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까지.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도구? 악한 도구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의 용도로 쓰임받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이방 나라 애굽으로 보내셔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이미. 그 일을 위해 오늘 요셉이 먼저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에 적절하게 누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4대째 손자입니다. 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다른 곳이 아닌 애굽으로 팔려갔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연출에 의해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라는 멋진 드라마 한 편이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요셉이라는 출연자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해내고 있는 요셉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요셉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묵묵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한 그 역할까지도 이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을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제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미움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겸허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지요.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세상에 기근을 부르신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보내신 분이 또 누구라고 합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당연히 또 요셉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가족들을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이런 삶을 펼쳐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뜻만을 주장하며 내 삶이 원하는 것들만 성취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겨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주관이 되고 있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그 역사의 주관자에게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최선의 행복이 보장되는 길임을 절실하게 깨달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역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임도 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용서는 무엇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라는 현실을 알 때 비로소 진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의지로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 자체가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주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 요셉의 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그동안 마음에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든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형제들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변하여 그래도 내 형제인데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로 내가 좀 달라지고 내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지.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내가 가슴으로 품어 안을 수 있겠지. 천만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의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도구로 연장으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도구로 쓰임받은 상대가 설령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상대일지라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용서예요. 우리는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용서와 사랑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이 당하시고 겪으셨던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도 역시 죄인이 한 사람의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대상이 있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런 대상이 있고 내 앞에서 너무나 나를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대상이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가능한 거지. 내가 성숙하게 변화돼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인격자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시죠? 이 세상에 숱한 그 악한 범죄하는 일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다 분노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성도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저런 사람, 저런 삶,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인 거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의분을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은 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본받기를 원하시면 대부분 그렇게 요셉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가진 신앙,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지고지순한 그 순종의 신앙을, 그 순결의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그리고 갖게 되어지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위대한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뭐 이렇게 등등. 그 요셉을 본받도록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요셉 개인의 인물을 본받아서 너도 이처럼 요셉처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너도 요셉과 같이 그런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본받고 안 본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면 되는 거죠.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을 품고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사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요. 그러나 죽인 거나 진 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팔아 넘긴 거고 원래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행했던 그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들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형제들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한 원망의 감정을 이미 정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증오나 그들에 대한 분노나 이런 마음들이 더 이상 가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지 않았더라도 자신은 어떻게든 애굽으로 팔려왔어야 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을 알게 되어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줬고 그 고난의 수요자라고 여겼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시겠지만 요셉 스스로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속엔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의 배신, 애굽에서의 종살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억울한 누명, 바로의 꿈, 세상의 기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도구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안 요셉에게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현실들이 억울함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 아마 그런 일들을 종종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억울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당연함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 왜? 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성숙한 댐댐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인격이 그렇게 출중하고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게 하신 그런 억울함들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이 하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분노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함으로 여겨지게 되더라. 이것이 믿음, 이것이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또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을 가리켜 바로의 아비, 바로의 온 집의 주,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요셉의 애굽의 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애굽의 주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바로의 아비가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지금 아비 야곱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삶을 사는 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그 언약을 그대로 요셉의 삶 속에서 지금 실현시켜내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의 내용이 요셉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 때 이르러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지?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누구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하고 또 회복해 가시길 원하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지요. 내 인생에 그런 채찍이 있어야 비로소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단련될 수 있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하나님의 배려. 근데 그걸 직면할 때마다 그 현실이 너무 싫으니까 못마땅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싫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못내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용납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해낼 수 있으면 그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역사를 거스르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도 그 현실에 순종하면서 감사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못마땅합니까? 남들보다 좀 편한 길도 있고 쉬운 길도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야 합니까? 남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초라한 모습 속에 서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못내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울 수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살게 하시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이 있는 거겠죠. 그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내 안에 주시는 그리고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연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그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바라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그때마다 적당히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실에서 탈출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나의 뜻이라는 자기 주장과 자아 성취 욕망에서 탈출해내는 거예요. 나라는 내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득히 바울처럼 샘솟듯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열망하는 자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긍정의 힘이나 긍정적 사고를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자신의 자아 확장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단 한 번도 탈출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보디발의 아내의 청 한번 들어주고 아버지 집으로 탈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순간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니까 압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예.
그 현실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성도는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내 뜻에 맞게 바꾸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자기 주장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현실에 흡족해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이 세상을 내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바꿔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꾼다고 바꿔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꾸겠다고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바꿔지지도 않을 세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족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존재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방법, 십자가의 삶의 원리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삶을 지향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라며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이 펼쳐진다고 왜 예측을 못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땅이 나그네요 여행지라며요. 나그네의 삶, 여행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안락이나 복락을 마음껏 누리기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건 고착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 안주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성도가 지향해 가야 할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내 삶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지향해 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계속 단련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여행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겠지요. 그 현실이 만족스러워서 요셉이 그걸 그대로 직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현실에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내 뜻에 맞게 바꾸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자기 주장도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현실에 흡족해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함이든 감옥이든 종살이든 그 어떤 것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다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곧 하나님 바라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지.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가 운행되고 경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위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배신과 모함과 시험들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련되어져 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전 세계에
뒤덮여 있는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난 등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주인의 시간입니까?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 남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집중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좋은 문화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형국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듯이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안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연장으로, 그런 도구로 이런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자연재난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래도 이 세상이 좋니? 너 이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이래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네가 바라고 원하고 하는 꿈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그것이 네 인생의 전부이고 네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내가 한번 확 밀어붙여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 속에 살아남을 수 없는데 너 그래도 네 생명 네 스스로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좀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 누구 때문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이러한 재앙과 재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 세상 전체가 기근을 겪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이해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거기에 적용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럼 내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그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 역사 속에서 겪고 있는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애굽이 기근을 겪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온 지구촌 곳곳이 그 기근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 전체에 10가지 재앙이 또 내려집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처럼 역사의 중심이자 동기는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평등과 억지와 불법과 폭정 같은 것을 대할 때 그러한 것들을 고치겠다고 나서기 전에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의 회개와 자정을 먼저 선행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 내어놓는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니까요. 불평등, 억지, 불법, 폭정 이 모든 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내 죄가. 근데 우리는 다 남 탓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그런 일들에 개입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죄만을 양산해내는 죄의 머신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도 아니래요. 남이 한 건 커 보이고 내가 한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는 대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그건 보지 못하고 남의 조그만한 티끌을 가지고 대들보라고 막 이렇게 과대포장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그것들을 고치기 전에, 고치겠다고 나서기 전에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의 회개와 자정이 먼저 선행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 세상을 책임져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고쳐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하늘 백성다운 삶으로 회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형들에 의해 너무나 낯선 애굽 땅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철없고 음란한 여인의 계략에 빠져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는지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상황들을 참을 수 없었던 그 현실들을 통과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던져 넣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냅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에 찾아 읽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단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지어져 가는 길에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허락하세요. 그냥 지나쳐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지 송도로 세워가시는 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요셉보다 더한 시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바라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역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이라면 그 삶이 가장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여기셔서 허락하시는 삶이라고 알고 그 삶의 현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하기 이전에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먼저 발견하고 그 속에서 참 소망, 참 기쁨, 참 행복을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